오늘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인 것과 그리고 골리앗은 아주 큰 용사이고 다윗은 어린 목동이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큰 용사를 이기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준 무기는 왕의 무기는 참으로 훌륭할 것이지만 다윗은 그 무기보다도 매끄러운 돌 5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고 나아갈 때에 그는 큰 용사 골리앗을 이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조건들, 신분들, 또 우리가 가진 것들에 우리 마음이 더 매여 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 나의 신분이 천한 것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힘이 약한 것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신분을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실력을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더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을 3가지 질문을 던지고 3가지 답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먼저 교독해 봅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3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막 혼돈이 되죠, 여러분. 그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소년인데 누가 더 왕처럼 말하죠? 예, 다윗이 왕처럼 말해요. 저는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자,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왕이에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 소년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니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왕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울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더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17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왕처럼 날마다 때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어떤 은혜보다도 날마다 때마다 어느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든지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내 심령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들에서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집어가면 나는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꺼내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다 그랬죠? 사자나 곰이 내가 돌보는 양의 새끼를 집어서 달려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쳤다는 것은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이들아, 혹시 너희들이 돌보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라 그럴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면 안 돼요. 그죠? 그 양 새끼 하나 잃는 게 낫지 자식을 잃는 게, 부모는 그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갑자기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아, 혹이라도 사자가 양 새끼를 집어가거든 그냥 두어라. 그 양 새끼 하나 잃는 게 낫지 너희가 다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그냥 사자를 두라 그러죠. 양을 두라 가야지. 여러분, 사자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아무 말씀을 안 하는 분들은 사자나 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날이 풀리시면 동물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사자와 곰은 사람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어린 소년, 17이나 18의 어린 소년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 말씀을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순간적으로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8편의 1절로 4절에 보면 흔히 우리가 목동의 노래라고 하는 어린 다윗이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시편 8편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 시편 8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을 본 자들이, 밤하늘의 별을 본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이건 달과 별들을 본 자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달과 별들을 자주 보시나요? 바빠서 못 보죠, 여러분. 이 노래는 들판의 다윗, 들판에서 깊은 밤을 보낸 목동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깊은 밤에 하늘의 별들을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달아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외로운 들판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했던 소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실력은 평소 실력입니다. 다윗이 늘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능력으로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합에 나갈 때 내가 이 시합을 꼭 이겨야 되겠다, 내가 잘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언제나 시합은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연습한 대로, 평소에 훈련한 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기도하고 늘 무릎 꿇고 영의 실력을 키워놓을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실력은 평소 실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믿음의 실력을 쌓아둘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오를 수 없는 상을 오르고
견딜 수 없는 깊은 밤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평소 실력입니다. 평소의 믿음을 쌓아두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의 때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소의 들판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될 때에 사자와 곰을 만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늘 기도를 쉬지 마시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자 곁에 있던 사울이 안타까운 겁니다. 야,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 왕이 그가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이 어린 소년에게 입혀주고 그의 투구를 벗어서 씌워주고 또 그의 갑옷을 줍니다. 여러분, 왕이 입는 군복과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벗고 아닙니다. 저는 이 막대기, 내가 양을 칠 때 쓰던 이 막대기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이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왕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왕의 칼과 창과 방패가 더 전쟁에 유리한 도구입니까? 목동이 사용하던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와 물매가 더 유리한 도구입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한 도구죠?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죠. 누구나 당연히 글쎄 왕이 가진 무기면 그게 훌륭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목동이 쓰던 게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근심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내가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염려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손에 가진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가지시는,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소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울은 아무리 비싼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왕이 가진 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소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부탁합니다. 2월 한 달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 가진 것을 탓하지 마시고 염려치 마시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